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으로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십시오 라고 축복해 봅시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긍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긍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긍휼은 특권적인 위치에서 허리만 구부려 소외된 자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다. 긍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좀 더 불운한 자들에게 손을 뻗치는 것이 아니다. 긍휼은 상향성의 삶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정 어린 태도를 취하는 것도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긍휼은 직접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고난이 가장 극심한 곳으로 들어가 거기에 자리 잡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것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구제해 주는 것으로 긍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보면 아하방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하방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과 그 주위의 나라들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을까요? 다른 누군가를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피폐해져 버렸고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말라버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뭄으로 인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오늘 17장에서 보면 많은 시내들이 말라버린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뭄을 막 시작한 시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버린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돈 땅이 어디냐면 시돈 땅은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 이방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던, 그것을 주신으로 섬기는 나라였고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던 이세벨, 그가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왔던 그 근본의 뿌리가 시돈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이방인 중에서도,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과부인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 폭의 그림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다 미리 시작부터 결과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폭의 그림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과부에게는, 이 여인에게는 오늘 말씀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어느 이방 남자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시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흔하고 넘쳐났던 시기가 아닙니다. 이 가뭄 가운데 물 한 잔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금과 같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가뭄이 아닐 때는 물 한 잔 내어줄 수 있겠죠. 그러나 강물이 말랐습니다. 먹을 물들이 말라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시돈 땅으로 보내신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 그 당시에 너무나도 소중했던 물을 여인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물을 달라는 엘리야의 요청에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고 그에게 물을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엘리야가 한 가지를 또 더합니다. 먹을 것도 달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엘리야의 요구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는 빵은 없고 떡 조각은 없고 밀하는 금과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했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그 설명에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그저 자기에게 먹을 걸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물과 떡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행해지고 난 뒤에 이 여인이 누리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가뭄 가운데 그 기간 동안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그저 그의 행동을 먼저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이 경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건을 결과를 알고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말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결코 쉬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두가 힘든 이 시기 가운데 그런데 왜 이 여인만을 택해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신 이유를 우리가 찾아는 볼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엘리야를 향한 시선을 잠시 제해놓고 여인만을 바라보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인의 공로가 그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무엇인가 조건을 충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을 그가 누린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을 어떻게 누렸는가? 그의 공로는 아니지만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긍휼을 누릴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사람의 첫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많은 과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한 과부를 택하셨는데 그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직 과부에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과부에게 명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어떻게 명하셨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인에게 명하셨고 이 명령에 여인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계획하지 않고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모든 계획의 결과는 그 결과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이방 여인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방 여인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동참하여 따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여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히스기야도 성경에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사람은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역대하 3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이 한 마음으로 그것을 준행했다,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만 그랬을까요? 바울도 다윗도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긍휼을 얻었습니다. 내 뜻이 우선되지 않았습니다. 내 뜻이 우선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임명받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가운데 그가 왕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긍휼을 계속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아멘.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자 당신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더 이상 사울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말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준행하면, 따르면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너의 삶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라. 오늘 사르밧 과부처럼 말씀을 내가 명하는 대로 따를 준비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악인들의 속삭임에 따르면 결코 하나님의 베푸시는 긍휼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룟 유다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지만 가룟 유다가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속삭임의 말에 따르기로 결심함으로써 가룟 유다는 주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듯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베푸시는 긍휼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시지? 나를 왜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시지? 나를 버렸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쩌면 그러한 삶에는 사울왕처럼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긍휼하게 여기심을 뿌리치고 벗어난 삶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긍휼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이 그분의 긍휼을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장면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긍휼을 베푸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그 긍휼을 베푸신 장면이 너무도 많이 등장합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그 빚진 자를 왕이 탕감해 주는 장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방탕한 탕자, 그 탕자가 돌아옴으로써 아버지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입맞추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성경에 나오는 긍휼을 누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대상에게 맞추어졌다는 겁니다. 내 뜻에 맞추어진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을 베푸는 대상에게 맞추어졌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의 뜻을 거역하고 왕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보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요청할 때 그는 그 긍휼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탕자처럼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여기실지라는 것을 떠올리며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는 반대로
아버지의 긍휼을 회복하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을 맞추거나 그분에게 돌아갔을 때 그분의 긍휼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중심으로 사는 사람, 내 중심으로 살면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직 엘리야가 가지 않았는데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할 아직 뭐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를 준비가 된 여인을 찾다가 그 사르밧 과부를 보신 것입니다. 그 중심을 아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긍휼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를 준비된 자로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사람은 따라해봅시다. 긍휼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사람은 긍휼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대화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앞서 제가 본문에 설명드렸듯이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가뭄의 상황입니다. 과부가 풍요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과부가 너무나도 넘쳐나서 누구에게든 나누어 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과부가 그리고 엘리야에게 베푼 선은 많은 것 가운데서 베풀었던 선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요청한 것은 마지막 남은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을 그의 손에서 달라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먹고자 하는 떡이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것이 뭐라고요? 떡을 준비할 수 있는 밀 한 움큼과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래도 다른 건 묻지 않고 나에게 먼저 그것을 가져다 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것을 요구하는 엘리야에게 그를 긍휼히 여기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요구하는 뜻대로 그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행동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있어야 베풉니다.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베풉니까? 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내가 받은 은혜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겠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주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시면 그 축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많은 기도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여인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먼저 그의 삶에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얻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것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팔복을 아실 겁니다. 그 팔복의 다섯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다섯 번째 복, 그 복은 긍휼히 여김 받는 복인데 그 긍휼히 여김 받는 복을 먼저 시작은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 긍휼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먼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휼을 베풉니다. 은혜를 나누고요, 선을 행합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긍휼을 다른 이들에게 나타냅니다. 사르밧 과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긍휼히 여김 받을 대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이었고 긍휼히 여김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상도, 그러한 사르밧 과부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없으니까 받기만 해야 돼. 나는 부족하니까 받기만 해야 돼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여러분 듣거나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가요?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를 긍휼히 여깁니다. 돕고 싶어하고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가 받는 도움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줍니다. 많은 이들 가운데 긍휼을 먼저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김받고 싶으면 긍휼을 베푸십시오. 친구가 필요하면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소망에 목마르면 소망을 주십시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받고 난 뒤에 줄 수 있으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긍휼은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받은 것을 통해서 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가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2절에는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 가사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담아내는 내용입니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어주길 원했네. 2절에는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네.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네.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라고 가사를 기록합니다. 우리는 항상 긍휼을 먼저 받기 원합니다. 나에게 먼저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먼저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긍휼하심을 주시기를 먼저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긍휼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되돌아보면 우리는 어쩌면 주님의 긍휼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지 못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받은 긍휼을 내가 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향한 긍휼은 과부가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베풀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사람은 먼저 나의 삶을 통해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 가운데 긍휼을 베풉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웃과 가족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베풀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누리는 사람은,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래, 행동하자. 말씀을 신뢰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사람이 나타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대로, 약속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여인이 가뭄의 기간 동안 통에 밀이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부의 형편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 장면은 사르밧 과부에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억하면서 행하는 그의 삶에 하나님은 긍휼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시편 103편 13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 그 18절에는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언약을 법도를 지키는 자,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끊임없이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아들의 병이 낫게 하실 때 그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아이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할 때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긍휼 그리고 자비,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누리는 것일까요? 성경은 알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알고 있는 것으로 그 긍휼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입에서 술술 나올 정도로 그는 암송하고 새기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버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믿고 행동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고 행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그분이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에 함께 장사에 동참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긍휼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여전히 긍휼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이지만 이 긍휼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것은 아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성도는 그 구원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여전히 빠져 있어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려고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긍휼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더 세밀하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가 믿게 됨으로써 그 믿음 또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삶에 누려지고 소유되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힘들어하는 분이나 즐거워하는 분이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고통이 없는 자들을 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 긍휼은 단 한 사람도 차별이 없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긍휼을 받아 누리느냐 아니면 누리지 못하느냐 그 차이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찾아와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러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삶을 누리는 그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이 누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내가 신뢰하며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긍휼이 내 것이 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무엇인가 긍휼하심을 받았다고 느끼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냅니다. 그때 하나를 땡겼을 때 따라오듯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긍휼의 은혜를 이번 한 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른 이들에게 그 긍휼을 더욱더 많이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